혹시나 어렵다면 다 제가 저의 준비가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그래도 잘 경청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30년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동기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독일을 무대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유럽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었고 중세시대의 아주 큰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 인구의 3분의 2가 죽음을 맞이했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누구와 누가 싸운 전쟁이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비참한 전쟁의 시작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로 신교는 구교였던 카톨릭에게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개신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30년 전쟁은 서유럽 최후의 종교 전쟁이자 서양 최초의 국제 전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 말씀이 유럽의 이 30년 전쟁 동안 로마 카톨릭의 제후들을 위한 전쟁 송가, 즉 군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제후들은 전쟁을 나갈 때 이 시편 149편을 부르면서 30년 동안 피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전쟁의 후반부에 이 개신교의 탄압은 빌미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욕망으로 뒤덮였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49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시편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카톨릭 군인들이 상대를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위해 사용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계사를 통해서 특히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를 이 세계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몇 주 전 종교개혁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도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예를 두어야 된다고 말했던 미국의 귀족들 역시 그들의 주장 근거가 성경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생각해 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이단도 역시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가 고 탕명환 소장님의 일입니다. 이 탕명환 소장님은 해방 이후에 한국의 신흥 종교 이단에 대한 전문 연구자셨는데 여러 차례 이단의 신도들에게 피습을 당하다가 19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끔찍한 행위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왜곡된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이단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그들의 논리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본문이기에 오늘 이렇게 끔찍한 전쟁 속에 군가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의 6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나를 가진 칼이 들려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왜 이 시편이 그렇게 적용되었는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6절 말씀에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있다.
이 문제의 구절이 바로 유럽의 30년 전쟁에서 카톨릭 제후들을 위한 전쟁 송가로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구절에 나타난 이 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아니면 은유적으로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은유를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죠. 여러분, 은유의 정의를 내려보실 수 있나요?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유법, 직유법, 비유법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직유와 은유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지금 민진 양이 아주 고개를 자신 있게 끄덕이시고 계신데요. 예. 직유법은 영어로 생각해 보면 like죠. like가 이제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유법을 사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희원이의 목소리는 존 메이어와 같아. 라고 뭐뭐와 같다. 네, 뭐죠? 네, 우리 평화의 성격은 천사 같아. 예, 다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예. 라는 말을 붙이면, 뭐뭐가 같다라는 걸 붙이면 이것은 직유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유는 뭐냐? 이런 것이죠. 내 마음은 호수다. 즉, 뭐는 뭐뭐와 같아가 아니라, 라는 식의 비유가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뭔가 숨겨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딱 하면 이게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는 건지, 아니면 호수같이 깨끗하다는 건지, 아니면 호수가 깊어서 깊다는 건지 쉽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뭔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는 뭐뭐와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A는 B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은유는 훨씬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은유를 사용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포도나무라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이면에 감추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메타포로, 은유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상징과 메타포로만 보면 우리는 사실 이단으로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특히 신천지가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을 다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어디를 비유로 보고, 어디는 은유로 보고, 어디는 역사적으로 읽어야 하는지는 각 본문 말씀에 대한 사실 깊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성경의 역사성을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성경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무시간적인 책이 아니라 특정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책을 넘어서 거룩하고 정말 거룩한 신비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대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말에 그치지 않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지닌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순종의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9편 말씀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은 사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유적으로만 보아야 되느냐라는 성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이 구절에 이 칼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가리키는 은유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은요,
먼저 성경에서 이 칼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용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 앱이 보통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칼을 조사해 보는 거죠. 검색해 조사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칼을 한번 다 찾아보았는데,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진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은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자적으로 훨씬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칼이라는 말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시편 57편 4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잠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사야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어떤가요? 이 구절들은 모두 칼을 문자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은유적으로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 개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세 구절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칼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입과 변화, 입의 말, 혀, 이렇게 사람의 입과 관련된 것으로 공통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양, 손에는 칼. 한 절 안에 입이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뒷부분의 구절은 두 날 가진 칼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이 두 날 가진 칼을 정확히 직역하면 이 표현은 사실 이렇게 돼요. 입들의 칼입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입들의 칼이에요. 즉 칼에 지금 입이 두 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 지금 양날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참 오묘한 게 칼날이 입이라는 거잖아요. 입.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칼이 뭐를 먹느냐? 입은 뭔가를 먹는 거니까 칼은 피를 먹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먹는 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들의 칼이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 칼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 다 칼과 입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칼과 입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 칼의 원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칼을 대부분이 다 은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 칼을 은유적으로 보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손에 칼을 드는 거 복수한다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쯤에 제가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던 당시에 학교에서 논문 발표회가 있었는데 소논문이었는데, 당시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시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 시편 149편 말씀으로 이제 해석 주석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 3년 전에 석사 학생으로서 참석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이 149편의 이 구절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논문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칼을 은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칼의 비유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3년 전에 박사과정에 공부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 논문을 소논문 쓰셨는데 저도 지금 이제 박사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똑같은 시편 149편으로 지난 월요일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6절 말씀을 은유로 보지 않고 3년 전에 저의 생각과 똑같이 역사적인 것으로 보고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이 149편 말씀을 한 달 정도 보고 지난 월요일에 학교에서 한 다음에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이 칼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표현도 많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6절과 7절을 역사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6절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7절부터 9절까지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한글 성경은 6절과 7절이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6절부터 9절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6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라고 지금 문장을 끊지 않고 있고라고 했잖아요. 한 문장인 것처럼 써놨는데 원문에는 사실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후반절에서 새롭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이 말부터가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은 종속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째로 한 문장입니다. 즉 원문의 이 문법을 정교하게 고려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민족들에게 복수를 행하며 열방들을 징벌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을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라고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칼을 가지고 민족들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 칼을 은유적으로만 보면 복수하고 쉽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은유적으로 해석할 때보다 문자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이런 거죠.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볼 때 아니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이 쓰일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일으켰던 이 30년 전쟁도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것을 알려면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된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과 연결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이 말씀은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이 크게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5권인데 이 권이 뒤로 갈수록 늦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늦은 시기를 반영하고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인 149편은 정말 늦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49편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성도의 모임에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색칠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여기에서 성도들이라는 말에도 그거 보시고요.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 거기도 밑줄 그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은 성도라는 말이 3번 나와서 이 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특히 시작과 끝에 나오죠. 수미상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라는 말이 뭐냐 라는 건데,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원문으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하시딤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주보에 잘 적어 놓았는데 하시딤은 하시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시드의 복수가 하시딤이고요. 그리고 하시드는 명사 헤세드의 형용사입니다. 즉 그냥 정리해보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온 말이구나. 우리가 헤세드에서는 많이 배웠잖아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언약적 신실,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형용사로 바꾸면 신실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찬송가 중에서 오신실하신 주가 있잖아요.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기 때문이래.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형용사로 바꾸면 하시드가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사람을 가리킬 수 있어요. 한국말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되죠. 영어에서 puor라고 하면 가난한이라는 형용사지만 이게 명사도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라는 명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신실한이라는 뜻이지만 얘가 사람의 뜻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수형인 하시딤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성도가 뭐냐? 성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하시드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시딤이 그냥 단순히 신실한 일반적인 모두를 가리키는 성도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말씀에서 여기서 하시딤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성도의 모임이라는 표현인데, 여기 한국말로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역시 이 구절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모임이라는 말이 카할 하시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요 두 가지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유니크한 표현입니다. 먼저 하시드를 복수 형태로 쓰는 하시딤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149편에 밖에 안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하시드라고 하지 하시딤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하시드라는 말과 모임이라고 하는 카하를 합쳐서 표현하는 경우는 1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 밖으로 눈을 돌리면 이 표현이 구약의 외경에 딱 3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카비서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마카비서는 카톨릭 성경의 외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3번 언급된 것 중에서 2구절만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비상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마카비 하서에도 한번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드인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켜 왕국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마카비상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때에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요 한 무리의 하시드인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149편 1절과 동일한 칼 하시딤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이 두 말씀은 지금 관련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한 번 딱 나오고 149편 나오고 성경 밖으로 눈을 돌리면 외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 외경의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시드인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시드라는 말이 신실한 자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성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마카비서에서는 이 말을 번역하지 않은 겁니다. 번역하지 않고 그때 한 무리의 신실한 자들이 왔다라고 쓴 게 아니라, 번역이 아니라 음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지 않고 음역해서 하시드인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어려울까 봐 이번 주 내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제가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광영이가 시온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광영이는 번역하면
빛광자의 빛날 형자, 밝을 형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번역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빛나고 밝은 자가 시온의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나고 밝은 자가 목사가 되었다 라고 쓰고, 만약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거를, 저를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 시대에 좀 이런 빛난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음역하면 광형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형이라고 음역했기 때문에 이 일기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가리키는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드인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신실한 자라고 쓰지 않고 이 마카비서가 음역했다는 것은 이 하시드인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거라기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어느 단체 혹은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을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하시딤은 어떤 특정한 단체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하시딤은 바리새인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시편에 적용해 보면 149편 1절의 성도의 모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시딤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정황을 가진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마카비서하고 비교하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화면에 마카비상의 구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보세요. 이 첫 번째 구절의 후반절에 보면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하시드인들은요 용맹한 전사이고요 율법에 헌신하는 자랍니다. 율법에 헌신하는 자라는 것은 이들이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앞에 전사라는 말이 나와요. 즉 하시딤의 특징은 군사적이고 호전적인 것입니다. 그 아래 밑에 마카비 하서를 보면 역시 하시드인이 호전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9편을 보니까 149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1년인 1절에서 4절, 두 번째 연인 5절에서 9절인데 1년에 나타난 하시딤은 뭐를 하냐 하면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시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시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요. 1절에서 하시딤은 2절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시온의 주민으로 표현돼서 이 모두가 동의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6절부터는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손에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호전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마카비서하고 낱말만 겹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공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149편의 하시딤은 마카비서의 하시딤과 동일한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동일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이 하시딤의 역사적 상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이 마카비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카비서가 BC 167년경에 쓰여졌어요. 제가 167년경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하고 반응해 주시면 제가 바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이 하고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제가 사실 지도 2장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장으로 줄여졌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그리스는 여기잖아요. 이 전체 아시아까지 다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볼 수 있듯이 색깔이 4개의 색깔로 되어져 있어요. 녹색, 주황, 붉은색, 보라색, 주황색. 그래서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녹색하고 이 아래 주황색 나라가 제일 세력이 크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를 셀류커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이 셀류커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집트 쪽이 다스리고 있는 이쪽을 쳐들어갔어요.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에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티오코스 왕이 아주 열렬한 헬레니즘에 깊이 빠져있는 열심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지 않고 유다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제단을 부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BC 2세기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제단에 구약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는 돼지 피를 여기 교회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들은 그 즉시 잔인하게 고문한 뒤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행하는 유다인들은 다 색출해서 잔인하게 사형시켰습니다. 즉, 이 시기에 유다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다의 제사장 중에서, 이 책 제목인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제단에 지금 돼지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동족들이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리스에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군을 만듭니다.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살해하는 이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이 구절들은 그러한 독립전쟁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 마카비가 일으킨 독립전쟁에 누가 합류하느냐? 하시딤이 합류하는 거예요. 마카비 하서의 저 구절은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하시딤은요, 아주 온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성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하시딤을 찾아보면 전쟁을 좋아하거나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카비서를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데 내일이 무슨 날이냐?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유다인들은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전쟁을 안 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이 독립군들을 살해합니다. 하시딤이 거기서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많은 동포들이 죽은 것을 보고, 화면에 42절이죠, 마카비 독립군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전날에 감히 이길 수 없죠. 그 막강한 그리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마 이 시편 149편은 바로 그러한 전쟁 전날에 불리워진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은 전쟁 전날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손에는 칼을 들고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리스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은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에 입으로 찬양하면서 손으로 칼을 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자신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싸운 전투의 배경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가죠.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폐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독립투사들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전쟁을 좋아하고 살인을 용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죠. 김구 선생님 기독교인이셨고요, 3.1운동에 서명한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폭력 저항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하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찬양이 불리워졌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처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전쟁을 유의로 생각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이러한 표현은 은유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모두 은유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역사적인 것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적용하고 활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오늘의 시대로 해석할 때는 조금 더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런 본문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에는 말씀의 역사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적 상황도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즉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만 본문을 적용할 때는 내가 속한 이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그 좋은 모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시편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149편을 알고 읽으면 이 말씀은 입들의 칼, 두 날 가진 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이 두 날 가진 칼은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즉 신약 성경은 이 칼을,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좌우의 날선 검을 어디에게 적용하느냐? 메시아, 예수님께로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이 세계의 모든 악한 세력을 그의 입의 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9편 9절을 보시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좌우의 날선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9절 이런 말이 나와요.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한다. 즉 심판하실 것이다. 미슈파트인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거 성경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맹활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밝히고.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시편 149편의 이미지를 종말론적으로 적용했어요. 즉 시편 149편은 실제로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적용되고 활용될 때에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의 민족들에 대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으로,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전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적용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149편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요, 구약에 7번, 신약에 1번 나오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있다는 것은 원래 뭐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래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시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3절, 그냥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하느냐? 춤추면서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래와 춤과 소고가 함께 나오는 최초의 본문이 있어요. 거기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고 파라오의 군사들이 홍해 속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찬양하죠. 그런데 모세가 찬양한 다음에 뒤이어서 누가 나오느냐? 여자 예언자였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뒤따르는 여성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할 때 새 노래의 원래 버전은 뭡니까? 출애굽시에 불렀던 노래가 오리지널 버전인 것이죠. 새 노래의 원래 버전인 것입니다. 원래 버전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억압하던 파라오를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여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149편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성도들을 하시딤을 압제하고 고난을 주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세력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먼저 불렀던, 예전에 불렀던 그 옛 노래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부르라는 게 새로운 멜로디로 작곡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 마커스 신곡 나왔어, 그 새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새 노래는 그 이전에 홍해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그것이 반복될 거니까 다시 새 마음으로 기억하며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즐거워하고 그때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춤으로 소고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이죠.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계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고난과 압제와 슬픔의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이 명령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고 성경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을 물리치심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새 마음으로 그 노래로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놓여진 것에서 앞서 나가사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6절 이하의 이 칼을 신약 성경까지 고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장 적용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 말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칼도 되지만 신약 성경이 이를 확장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칼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성경은 사실 훨씬 많은 구절들이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훨씬 많은 구절들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손에 칼을 들었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칼을 들고 사람을 직접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편이 훨씬 더 많은 시기에 예배 중에 불리워졌음을 기억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로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점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전사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사라는 의미도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멸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사실 그냥 찬양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군사적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불화살을 소멸하는 승전과 전쟁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일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다들 계신가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시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기대하며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것 같은 탄원과 탄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모든 죽음과 질병과 죄의 세력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 찬양의 능력을 믿고 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